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멀리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사귀가 풍성하게 있어서 무화과 열매로라도 좀 시장길을 때워야겠다 가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따려고 아무리 잎사귀를 여기저기 제치면서 뒤져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아침에 마침 또 제자들과 함께 그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째부터 바짝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하고 모양은 그럴듯한데 열매가 없는 이 나무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들이 있죠.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되더냐. 소위 무늬만 수박이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내가 그런 겉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굳이 몸부림치지 않았어도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맺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내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오랜 시간 내가 노력하고 수양을 닦아서 맺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약속한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굳이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 둘째, 희락, 셋째,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성령 열매를 맺지 않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열매 안 맺는 것보다 열매 맺는 게 쉽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의 열매 맺어지는 걸 금지할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나머지 뒤에 나오는 8가지 열매의 뿌리와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기쁨이 차오릅니다. 희락. 사랑하는 곳에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비를 베풀어요.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사람이요 늘 선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온유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을 지켜요.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선을 지킵니다. 그게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요. 그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 에너지원이고요. 그 사랑은 신앙생활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의 근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서 저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뭘까? 온통 세상에 널린 게 사랑이에요. 노랫말에도 사랑, 드라마에도 사랑, 뭐 별별 사랑들이 다 있는데 정작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면 사랑은 뭘까? 사랑은 먼저 하는 것만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먼저 하는 거.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보답입니다. 사랑받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도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건 당연한 도리이지요. 때문에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먼저라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때에 이 먼저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왜 먼저 해야 될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먼저 해야 돼. 그래서 먼저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제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만 주시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되실 수 있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 가르쳐 놓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직접 십자가에서 그렇게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배우고 실천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걸 직접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천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막 칩니다. 뭐 큰 잘못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랬다고 돌로 치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둬야 될 때가 느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이제 곧 가요. 예수님, 저 이제 곧 가요. 제 영혼 받아주세요. 그리고 자세를 고쳐 앉아요.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이 죄를
저에게 돌 던지는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나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날 날이 올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니라. 성경은 스데반의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숭고한지 잔이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순간이 사랑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돌을 닦고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상황에서 그 지경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10장 55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두 가지. 첫째는 스데반이 뭐로 충만했다? 성령. 원망으로 충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나는 복음 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으로 충만해지면 안 돼요. 너네들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든 살아나서 너네들 던진 돌보다 10배로 큰 돌로 너네들 박살낼 거야. 복수로 충만해지면 안 돼. 미움으로 충만해지면 안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게 돼.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부터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시시한지, 정말 쓰레기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같이 안개처럼 정말 볼잘 것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면. 그리고 신앙생활은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맞아, 나도 얼마 전까지는 사람들을 돌로 치던 일을 했던 사람이지. 나도 얼마 전까지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졌었지.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바라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게 돼. 사람 바라보면 그래도 쟤보단 낫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모든 죽음의 과정을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스데반 집사를 내치고 돌로 치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스데반 집사 저거는 죽어도 싸, 죽어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너 증인해. 어떤 사람 앞에 옷을 놓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더라? 사울이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하는 걸 어떻게 여겼어요? 저건 뒤져야 돼. 저건 돌에 맞아 죽어도 싸.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겼다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일까?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참 진리일까?
자기의 모든 가치 체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 사울은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예수가 어떤 존재야? 나는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을 다 지켜왔고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모든 사람이 부러운 걸 다 지녔는데도 내겐 평안이 없어. 겉으로 당당하지만 내 속에는 비굴함이 있고 비겁함이 있는데 저 스데반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저 돌 맞으면서 당당할 수 있지? 자기의 모든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심란해집니다. 내가 제대로 사는 걸까? 내가 정말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것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더 안달합니다. 그걸 더 붙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막 무너져 내리니까 더 안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뭐예요? 잔멸하세요. 씨도 남기지 않고 잔챙이까지 다 멸해버리겠다면서 더 극성을 부리는데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어떻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상 찾아갔어요. 2절에 보세요. 제사장님, 저기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쟁이들이 모여 있다는데 그것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암 같은 존재예요. 저한테 공문서 하나 주세요. 제가 그 공문서 권위를 가지고 그놈들 싹 잡아다가 그냥 묶어올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사울의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막 머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가치관이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에 확 사로잡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큰 소리로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을수록 그 힘, 그 빛의 밝음의 힘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그 밝은 빛 앞에 팍 꼬꾸라져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예수님이 당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면 예수님이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한 사울이 사도행전 9장 5절 보세요. 주여,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때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괴롭히는 예수야. 이 말이 담긴 의미가 뭘까요? 너는 나를 박해하지만 난 널 사랑해. 너는 나에게 못을 박지만 나는 너에게 박힌 못을 빼줄 거야. 난 너 사랑해. 사울아, 너 스데반 봤지? 그 평안함, 그 담대함 너 봤지? 네가 부러워하는 그런 거 너도 그런 인생 살 수 있어. 이제 너도 달라져야지. 그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 봐. 그래서 자기가 무시했고 얕잡아봤던 그 사람 손 하나 의지해서 겨우겨우 끌려가. 9절에 음식도 못 먹어요. 죽을 것 같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음식이 안 넘어가. 물도 한 모금 못 삼켜.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모습은 언데간데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스펙을 갖춘 사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 똥이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자랑했던 그 대단한 것들이 주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것도 하늘의 신령한 것들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3절. 18절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어떻게 해요? 비늘 같은 게 벗겨져 어떻게? 다시 보게 돼. 다시 봐야 돼.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신념 갖고 있는 것 다시 봐야 돼. 그게 진짜 진리인가? 교만의 비늘 벗겨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전부인 것 같은 그 나의 지식의 비늘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것, 영원한 것,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18절 뒤에 보세요. 일어나 세례 받고 그랬어요. 18절 뒤에. 세례 받았다는 거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도 예수 믿고 거듭나야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그리고 19절, 자기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쓰기 위하여 세상의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왜?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0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바울과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맺은 열매가 이끌어낸 변화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믿고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따먹고 또 변화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 열매로 사울이 변하여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있는가? 나는 수양하려고 교회 다니나 도 닦으려고 교회 다니나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께 순종하며 살 때에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맺은 그 열매를 누군가가 따먹고 그 사람도 변화되어져서 내가 예배드리는 옆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살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건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엄마가 밥 차려놓고 얘 밥 차려놨다 밥 먹으러 와라. 예! 와요 안 와요? 집에서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게임에 빠져서. 야, 다 식는다 빨리 밥 먹어라. 예, 알았어요. 그리고 안 와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알았어요 했으면 그 안 지식이 자기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작용해가지고 식탁에 앉혀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잘 안다? 그러면 그 아는 영적 지식이 내 삶을 바꿔야지. 바꾸는 에너지가 돼야지요. 그래서 열매 맺어야지요. 그 열매는 걸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시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열매의 시작이 사랑으로 나타난 용서라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배운 스데반의 용서. 그 용서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고 그 바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들의 죄까지 용서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까지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차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차례가 된 겁니다.